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13절 말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을 모범적인 여성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이 놀라운 역사를 다 보고 나서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직분대로, 사명대로 일하게 하시지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됨을 우리가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로서의 교회가 연합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국 무엇의 연합으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연합,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끌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 로마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자, 오늘 말씀 제목대로 오늘 소개되는 말씀에는 이 여성 성도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특히 베베라는 여성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는 당시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여성에 대한 지위가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는 시대는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는. 근데 그곳에서 베베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을 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베베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여성 성도로서 추천하여 보내줄 만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성 성도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섬김으로 또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낸 자들로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되고 서로에게 예절을 취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예의를 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갖는,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에게 갖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자세예요. 무엇으로 대한다? 합당한 예절. 합당한 예절이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줬잖아. 서로 돕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했던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자주 확인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심, 또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균등하게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하는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어떤 면에서건 이 보호자가 되는 역할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제자로 양육되었던 자들이 나중에는 나의 동역자가 되고 때로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금 바울은 베베에게 보여주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3절을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1, 2절은 한 여성 성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두 번째는 이 여성 성도가 포함된 무엇이 나오죠? 한 가정이 나오죠. 한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볼 때는 이것은 가정 중에서도 계승되는 가문의 모습이 나오죠. 게이, 부부, 가문.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항상 조화롭게 발전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영적인 가정이 양육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의 우리가 중요도를, 또 그 모습 안에서 여성 성도들의 중요도를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더더욱 여성 성도들의 중요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도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이 동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동역을 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고 우리를 보내신 은혜의 통로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와 협력하여 동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동역을 했냐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이 일에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할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철저하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이번 문제에서 박효일 목사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나 밴드에서 여러분들 이 살펴보기 정답을 확인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이 루포의 어머니인 이 여인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로 보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도와준 인물이에요. 물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징집되어서 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옆에서 지켜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목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후에 그들은 교회의 중심 일꾼이 되었고 그 아내였던 이 여인은 바로 이 루포와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하여서 이 교회의 중심 일꾼으로 양육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루포의 어머니 하면 누가 알 정도로, 루포 하면 알 정도로 잘 알려진 그런 훌륭한 인물로서, 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뭐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냐. 단순히 복음에 전해주는 자로서 바울을 대했던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자녀처럼 내가 섬길 뿐만 아니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그런 아들로서 바울을 대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 정말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때로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되는 많은 사랑과 배려와 관심과 교육과 어떤 지도를 정말 못 받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은 정말 청소년들에게 더없이 좋고
그것보다 더 또 우리가 청소년들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교회에서 사귐을 가진 친구들은 정말 성경으로 함께 양육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자랐던 내 친구들은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친구보다 더 가깝고 더 의지가 되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됨이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에서 봤지만 누구에 의한 거, 합당한 예절이라고 했을 때 누구에 의한 거?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있고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서로에게 한 가정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연약해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 안에서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료하기에는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고, 교회가 또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또 그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받은 은혜대로, 받은 사랑대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누군가를 양육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모습 중에 중요한 일면일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베는 어떤 여인이었고 무슨 사명을 감당했나요? 그는 교회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맡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었고, 그는 항상 도와주는, 성도를 도와주는,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나요?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돕던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말로만 평안할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어려울 때, 정말 환난의 때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했을 때 그는 정말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의 종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뭡니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에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으로, 영적인 가문으로 이 교회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각각의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장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장엄하고도 긴 은혜의 터널인 로마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 출구가 되는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이 이르게 됐습니다. 16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문안이 1절에서 16절,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17절에서 20절, 마지막 인사와 축도가 21절에서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6절은 바울 사도의 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베베 집사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 각 성도에 대한 문안이 3에서 16절에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성이 나오는, 여성인 베베 집사, 브루스겔라 아글라 부부,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는 이 가문,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절에서 16절 문안 부분에 놀라운 것은 낭선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여집사의 책임하에 보물사 행전인 로마서가 운반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특히 베베 집사가 감당했던 역사, 이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어요? 바로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 대신에 이 로마교회에 문안했던 그 점이거든요. 또 바울은 로마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26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볼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으로 하나 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 된 이후에는 신앙의 교제와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 주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놀라운 점은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당연시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한다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함께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 중심의 사이에서 여집사 베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어요. 그녀는 교회 안팎에서 모든 사람을 돕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바울에게 신인을 받아 로마서를 바울에게 받아 로마 교회에 전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녀의 모든 편유와 쓸 것을 공급하라고 부탁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만 드리고 갈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하며 서로 도우며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받고 무엇인지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부부의 생명을 바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부부는 주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종들을 도우며 협력하는 일에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교회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오늘 교회와 교육자에게 이런 부부 성도가 있어야 주의 종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는 모습, 정말 위기 때 더욱 빛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명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이 은혜의 소명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결국 그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진지하게 나누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이 시몬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였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두 아들들도 초대교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사랑과 희생, 수고와 봉사를 연상할 수 있는 신앙인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성공한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에 정말 능력 있는 일꾼들로 쓰임 받았던 거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며 온 가족이 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고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특히 2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우리에게 준 교훈해서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이 내용까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함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을 위한 누구의 동역자이고 동시에 누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 무슨 일에 협력하고 있나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표어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동역자이고 나는 누구의 동역자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나는 동역자가 돼요. 동시에 누가 나의 동역자가 되냐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도제식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하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때론 그를 가르쳤지만 그가 때론 나를 도우며 가르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것이 각자의 주신 은혜의 달란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는 모습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로 그들을 양육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재능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이 우리가 협력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양육하는데 항상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승리하는 삶과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소 회원으로, 또 연구에서 수고하는 사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에 이 마음을 하나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고 계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늘 나온 가정, 세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동역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나를 돕는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내가 양육하는 동역자, 그리고 나를 양육해 주시는 동역자, 내가 섬겨야 되는 동역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 보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교회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위로 하나님과 연합이요 옆으로 성도와의 연합임을 증거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소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시한 각각의 직분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동역자로, 또 누군가가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